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박선영 사모님 어려운 수술을 잘 이겨내고 죽을 고비를 잘 넘어서 오늘 함께 예배하러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영 사모님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이 새벽이고 저녁이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말씀, 그 말씀 속에는 어떠한 말씀들이 있을까? 우리가 최소한 이 말씀들 속에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이 읽을 때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되죠. 어떻게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모든 것을 임의로 하게 하셨습니다. 자기들의 형편과 생각과 사정에 따라서 임의로 하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하게 하신 일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명령에 따르는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축복을 잊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명령이 아닙니까?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안식의 완성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내 날입니까? 주의 날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내가 임의로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안 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왜 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복 주시려고.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러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명씩 살인은 해야 된다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간음을 하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아멘.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들이 진화가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였습니다. 쥐가 진화되어서 박쥐가 됐대요. 쥐가 진화가 돼서 박쥐가 되려면은 쥐가 저 벼랑 끝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돼요. 왜? 날개를 얻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화석 가운데 단 하나도 날개가 조금 나오다가 이렇게 죽어 있는 화석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왜 진화론자들이 진화를 주장하냐?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왜 부정하느냐? 그 하나님을 부정해야 나를 심판할 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기르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 하는 수없이 많은 약속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스스로 맹세하여서 약속하기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오래 참아서 받았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기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결하기가 은을 도간 위에서 7번 재련을 한 그것과 같다 그랬어요. 도간 위에서 계속해서 열을 가해서 이게 가하면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와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순결함이 7번 도간 위에서 재련을 한 그런 은과 같이 순결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요, 그 자체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일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취를 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무슨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해야,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에 아무것도 계산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그때에 가서 변명을 해봐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며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계산할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 야곱도 사실은 처음에 그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의 욕심을 자기가 성취를 해보려고 온갖 인본주의를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그 형 에서가 태어날 때 그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고, 그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 탐나서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흑인 틈을 틈타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장자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었니, 그래서 그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밤이 되어서 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하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천사가 땅에 있는 나에게 있었다는 증거예요. 야곱은 그걸 몰랐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온갖 인본주의를 쓰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깨달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형 뒷다리를 붙잡고 명장의 몽부를 빼앗고 축복을 가로채서 야곱이 된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잘 써서 야곱이 된 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쓴 것 때문에 오히려 피난의 생활을 살아야 되고 고통의 세월들을 지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갔는데 이 삼촌 나반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친오빠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을 때에 이 삼촌 나반이 한 달쯤 지냈을 때에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내가 공짜로 내 집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가 있겠냐? 내가 삭을 정하면 그러면은 내가 그 삭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한 달 동안 그 집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삼촌 나반의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 라헬, 이 라헬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라헬을 내가 얻어서 결혼해서 함께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삼촌 나반에게 삼촌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저 둘째 딸 라헬만 나에게 주시면 내가 7년 동안을 그냥 봉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지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7년이 지나고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예요. 레아. 그래서 이 야곱이 너무너무나 억울해서 삼촌한테 따졌어요. 삼촌, 아니 하나님 라헬을 나한테 준다고 그래서 내가 봉사를 했는데 왜 레아를 먼저 주셨습니까? 삼촌 나반이 말하기를 야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 이 라헬도 줄 테니 다시 7년을 봉사해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어때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 싶은 일념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사랑이 다시 싹트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런 사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 불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어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이 다시 7년을 열심히 14년을 사랑하는 여인을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레아와 라헬 그의 몸종 둘 아내를 넷 얻어가지고 아들을 11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가솔이 지금 식구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무료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것이 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야곱이 부업을 했어. 부업.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그냥 라헬을 위해서만 일한 것 가지고는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안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부업을 한 것 같아.
그 근거가 뭐냐? 10번이나 삭슬 바꾸었다 그랬는데 그 부업을 하지 않고는 삭슬 10번이나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은 40절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이 없이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냥 나해를 위해서만 정상적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다면 그냥 일한 거로 끝냈을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그 외에 부업을 위해서 삼촌하고 계약을 하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그렇게 일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부업을 해서 자기 재산을 모으려고 했는데 삼촌이 자꾸 이 계약을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것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한테 삼촌 이제 내가 삼촌한테 더 이상 안 속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갈 테니 그리 아세요. 그렇게 하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촌 나반이 지금까지 이 야곱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촌 나반이 이 야곱을 놔주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약속을 여러 번 바꾼 것은 미안한데 이번에는 네가 약속하면 내가 절대로 바꾸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겠다. 내가 삭슬 정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삼촌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이냐? 양은 대부분 다 흰색을 낳고 염소는 대부분 검은 거예요. 그런데 양 중에서는 점 있는 것, 얼룩덜룩한 것, 아롱진 것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하고 아롱진 것만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사실 짐승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다 같이 어울려 있으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삼촌 나반이 그 야곱의 말을 딱 듣고 한 일이 뭐였냐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얼룩한 것 이런 것은 싹 다 뽑아버렸어요. 그 짐승떼 중에서 싹 다 뽑아서 자기 아들한테 맡겨가지고 3일길이면 이 짐승하고 여기 있는 짐승하고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걸 싹 다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여기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얼룩한 것 이런 것을 내가 나와서 가져가라.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계약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약삭이 빠른 계산이 이게 잘하는 야곱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약을 했을까? 그렇지요? 여러분 같으면 계약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DNA를 가진 수컷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그래도 이 야곱이 자기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나 그런 것들은 열등한 것이라서 태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그 계약을 했을까? 그 얘기입니다. 31장 8절에서 이게 쭉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 양떼가 새끼를 가질 때에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을 내가 보았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탔단 말은 이게 이 새끼를 가질 때라 그 말이요.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같고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데 뭘 했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이런 푸른 나무를 갖다가 껍질을 벗겨서 아롱아롱하게 그걸 만들어 놓고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가질 때 그것을 그 앞에 두고 새끼를 가지게 했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야곱의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시고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꿈을 꾸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아합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하면서 큰 소리를 땅땅 쳤어요. 그런데 이 큰 비가 내릴 것이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엘리야가 영감이 뛰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느낌대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불러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약속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항상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할 때에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화장품 가운데 에스테로데라고 하는 이 화장품이, 여러분 나는 화장품을 잘 안 써서 잘 몰라요. 그런데 에스테로데라고 하는 이 화장품이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까? 나는 잘 몰라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 화장품이 어떻게 그런 유명한 인류 명품이 됐느냐? 그 에스테로데라고 하는 사람이 젊어서 부자 동네에 미장원을 갔대요. 그런데 어떤 마나님이 브라우스를 입었는데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마님, 그 옷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마님이 비아냥거리면서 내가 어디서 산 걸 알려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가랑뱅이 주제에 너는 평생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모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스테로데가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서 내가 다시는 가난뱅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부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연구를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속에 정확한 분명한 선명한 그러한 꿈,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꿈을 성취해 갈 때 그것이 성취가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로데도 그렇게 자기가 만든 화장품이 어마어마하게 팔려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꿈을 아주 선명하게 그것을 시각화 효과다 그랬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해서 달려갈 때 그 꿈이 성취가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뭘 주셨어요?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 자기의 가진 것과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전혀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결국 야곱의 모든 것은 라반의 모든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결국 라반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신 약속의 축복,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여러분을 보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취직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기복주의가 돼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것을 얻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건강하고 그냥 부가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프랭클린 루스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그의 아내와 결혼함으로 그의 외삼촌인 그 삼촌, 처삼촌인 이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보면서 꿈을 구체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도어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버드대의 법학에 입학했고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고 해군에 입사해서 그가 차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의 주지사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갔어요. 그런데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낙선이 되었는데 그의 나이 38살 때 소아마비 중증 장애가 왔어요. 하체를 전혀 쓰지 못하는. 그래도 이 루스벨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재활을 해서 다시 정치에 입문하겠다. 그래서 7년 동안 재활을 열심히 했어요.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차도가 없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그가 정치에 입문을 해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선명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 야곱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8장의 13절,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였고
14절에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려 할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동서사방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원하든 원치 않든 크고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서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할렐루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